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난 우리 시간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어요. 지난 시간 23절, 24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할례는 받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규정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위선적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식일에 엉뚱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걸로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가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선을 아주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악하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지금 지도자들이 들으면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고 후환이 있을 텐데 지금 25절에 보면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해요. 한편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더러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닌가. 저렇게 대중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 보면 혹시 우리 지도자들이 그를 정말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를 텐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분위기가 뭐냐 하면 저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비판과 혼란을 가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까지 저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는 걸 보면 그 지도자들도 예수님 저 사람을 이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동시에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라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메시아로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갈릴리라는 곳에서 나온 시골 목수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믿던 그 묵시서 중에 에녹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메시아가 왕으로 호련히 어디선가 등장해서 각 나라들을 복속시킬 것이다.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호련히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어떤 갈릴리라는 총구석이나 목수라는 직업이 아니라 아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리더십을 갖춘 어떤 존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자신들의 생각에는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기적,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 또 대단한 것 같고 또 성전과 바리새인 지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거 보면 선지자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이분의 출신을 생각하면 메시아다라고 말하기도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태도와 반응에 대하여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건 갈릴리 출신의 목수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의 때는 물론 이제 십자가의 때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보내심을 받은 그것은 내가 이제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희들은 갈릴리라는 지리를 이야기하지만 나는 갈릴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엉뚱한 율법을 따르고 있고 너희들은 정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예요. 이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또 열심입니까? 성전의 제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사태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의 시작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왜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이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그건 분명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계획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 유대인들이 말씀이라고 따르고 있는 율법, 이 모두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8장 32절부터 34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른바 진리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리를 모른다고 하고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내가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열심이 엉뚱한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작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에 앞집 아주머니가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부엌으로 이렇게 말 안 하고 이 손짓과 몸짓으로 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말로 해가지고 뭘 해달라고 하면 일을 시키는 거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그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오니까 냉장고를 딱 열더니 거기 냉장고 안에 있는 이제 스위치를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냉장고를 열게 되면 불이 켜지고 닫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열 때마다 거기 접촉하는 데 스위치가 있어서 열면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위치를 가리켜서 뭐냐면 거기다 테이프를 붙여달라는 거죠. 테이프를 붙이면 항상 냉장고 닫힌 걸로 인식하니까 열어도 불이 안 들어오니까. 왜 그랬냐면 안식일에 불을 켜는 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불을 안 켜려고 그것도 자기가 불을 끌 수도 없으니까 그것도 일이니까 이방인인 외국인 목사님 불러다가 그거 해달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지켜지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하나하나 행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지켜야 된다고 하고 그거에 굉장히 철미했던 게 바리새인들이고 이 서기관들이고 율법 교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옳다라고 사람들한테 교육시키고 강요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거기에 올가맸어요. 사람들을. 정작 살리는 일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율법을 자신들이 해석한 가짜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언행 중에 가장 파격적인 말이 이 지도자들을 통해 향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뱀이 결국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주범 아닙니까? 너 사탄의 자식들이고 이 지옥에 갈 자들아 이렇게 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만큼 이게 분하시고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까우신지가 절절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예수를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다가 목수 출신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이 예수는 절대로 이단이라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하지만 그 안에 깊은 곳을 가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만 있고 위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종하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무슨 생명이 나가고 긍휼이 나가고 위로가 나가고 살리는 일을 하겠어요. 다들 지적하고 틀렸다고 하고 난 다 지키는데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감만을 항상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이라는 가짜 하나님을 다 섬기라고 그런 식으로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치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살아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가는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생명과 생기가 흘러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 아니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남들을 비방하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결국 뭐 하시는 거냐면 니네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니네 가짜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네 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결국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시죠. 당연히 이 사람들 못 알아듣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거에 몰두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것마저도 지리적인 표현으로 알아들어요. 그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서 그들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만 봤잖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신 이제 내가 여기 떠날 것이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 지역 말고 타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로 지금 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병들었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지만 전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장님의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하지만 그들은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런 귀머거리에다가 장님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보내시는 분이에요. 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장님이고 귀머거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눈앞에 있는 거, 내가 보기에 선한 거, 그거 쫓아가기에 급급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돌이키는 데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장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장님이 눈을 떴다, 빛을 보았다, 어둠에서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처음 뭡니까?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내셔서 장님의 사람들을 깨닫고 눈뜨게 하고 보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요한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보내다라는 말이 33번이나 나와요.
이 보내시는 것의 주체는 누굴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몇 군데만 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분이다. 보내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0장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보내시는 분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 지쳐 낭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누군가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보내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장님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이 또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항상 깨닫고 보여주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 바로 이 피조물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돌이키게 하려고 보내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게 비단 예수님뿐일까요?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지체들일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를 우리에게 항상 보내셔서 만나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외로운 것 같고 때로는 헤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내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죠. 거기서 끝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시고 거기서 또 그치지 않아요. 제자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또 세상 가운데 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다락방에 겁이 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계속 끊임없이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한복음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7장 3절에 아까 읽었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을 결국 본질적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향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감사하며 경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7장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보내셔서 누구를 만났는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 그 마을에 왕따 되어 낮 12시에 혼자 물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이제 왕따 되고 외로움에 지쳐서 혼자라고 살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 그 누구도 돌보지 않고 38년을 그렇게 살았고 성전, 제사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저주받고 더럽고 죄에 물든 자라고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저주받았다고 버려졌던 그 병자를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고치셨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는 이들을 보면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그건 바로 세상에 낙담하고 힘들고 지치고 소망 없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헤매고 있고 길을 모르고 있고 그런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또 그 누군가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그분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포항 근처에 나병 환자들이 몸이 회복되어 살아가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해요. 그 목회를 할 때 100가구 중에 이 교회에 나오는 거는 5가구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교회에 나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 아들을 깨워서 어디론가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장마철의 새벽 어두운 시간에 길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은 이 나병인의 몸으로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의 집으로 갔는데 댁에 도착하니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 아버지 목사님은 준비해 간 것으로 여물하고 흰 천으로 싸매고 이제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서 지켜보던 아들 목사님은 거의 실신일보 직전이 되어 있는 지경이었죠. 그걸 보면서. 힘이 세다는 이유로 그 아들을 데려오신 거예요. 비 내리는 어둑어둑한 새벽에 아버지와 아들이 흰천에 싼 시체를 들고 언덕 아래 화장터로 가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걸 모두 다 숨어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더니 이 목사님의 부자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화장터까지.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마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 나오게 됐어요. 바로 그 외톨이로 남은 누군가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전하는 자로 그 할머니 장례를 치른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본 거죠. 소외되고 외톨이고 혼자인 그 할머니를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누군가를 보내는 하나님이다라는 게 믿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나님은 다가오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파라과이의 선교사로 섬기는 임동수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매일 사용하는 차량은 4륜구동 디젤 픽업 트럭입니다. 2011년식으로 새 차를 사서 지금껏 사용했더니 이 키로수가 제법 됩니다. 이 차를 통해 자재를 실어 날라 세운 교회가 50군데가 넘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파라과이에서 가장 잘 쓰임 받은 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매번 그 자동차의 스프링이 평평해질 정도로 한계점까지 모래, 자갈, 목재, 지붕, 시멘트, 문과 창문, 철근이나 흙 등을 실어 나르다 보니까 차가 말을 할 수 있었다라면 볼멘 소리를 꽤 들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씻고 좋은 길로 다녔어야 하는데 대부분 산역지로 들어가는 길이 그렇지 못해서 어떨 때는 빠지고 미끄러운 진흙길을 몇 시간이나고 달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농담으로 차가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한다고 하지만 사실 차는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킬로수가 6짜리가 되면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겨 지속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클러치가 이상하게 느껴지더니 기아가 잘 들어가지 않아 확인해 보니 클러치 디스크가 다 닳아서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체 가능한 부품들도 거의 다 닳아서 전면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을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용케 버텨준 것과 이 상태가 되도록 군말 없이 사명을 감당해준 차에 감정이 이입이 돼서인지 코끝이 시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감사한 건 이 차가 온전히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 온 것과 이 일을 위해 온전히 달아진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일들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한 다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88세로 소천하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목사님의 마지막을 보고서 주변에서 이 사람은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닳아서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온 생애를 주님을 위해 육신이 닳도록 사신 그분의 삶이 귀하고 닮고 싶습니다. 육신은 다를지라도 그로 인해 오히려 영은 녹이 쓸지 않을 거룩한 마모임을 믿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온전히 불평함도 자랑함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 달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육신이 닳고 다르면 내 영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새롭고 새로워져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생명의 새 영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내 심장이 그 간절함으로 터질 것 같습니다. 오직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하고 또 갈망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글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이 세상에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보내심을 받은 자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고 또 누군가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보내시는 하나님, 또 우리는 그 보내심을 또 받은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를 위해 지금도 누군가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내요. 또 이 설교를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보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보내셔서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해서 또 지금도 내가 낙담하고 쓰러져 있고 피곤하고 지칠 때 누군가를 보내셔서 격려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또 보내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기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맛보아 아는 자로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